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가 아버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바와 같이 하나였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세겜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이 지게 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자신들이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솔로몬이 막대한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과한 그 노역과 그 세금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이러한 요청은 무리한 요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일에 대해서 3일의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두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이 원로들의 의견을 묻는데요. 그들은 젊은 르호보암에게 좋은 말로 대답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구합니다. 그런 그들의 대답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솔로몬이 그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는데 르호보암에게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원래 원로들의 그 지혜롭고 융화적인 자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이 열 지파의 마음은 그들에게 완전히 돌아섰음을 저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이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 르호보암이 그들의 조언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 또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여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열왕기 저자의 기록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백성의 요구를 듣지 않은 이 사실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그러한 계획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마음과 행동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저희를 기계적으로 저희를 조종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르호보암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이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후 르호보암의 이 왕의 결정을 들은 이 온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즉 대다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대다수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인 이 르호보암 왕에게서 충성을 맹세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압제적인 경제 상황을 만들었고 르호보암은 이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장막은 집을 가리키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17절과 같이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한때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르호보암 왕은 나라의 대다수가 자신을 떠나자 수아 아도람을 반역자들에게 보내서 왕국을 재통합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 되지 않죠. 이 18절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일로 르호보암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1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쪽 열 지파는 이 르호보암의 통치와 지배의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요, 이때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그런 용어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그분을 등지고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쭉 이 스토리를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열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되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과 두려움은 자신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북단에 위치한 단과 남쪽 베델에 두었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까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이야를 불러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뜻대로 결정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아 아두람을 통해서 나라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이 21절과 같이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 합니다. 르호보암은 무력으로 왕국을 이렇게 재통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은 이미 지혜로운 조언을 거절함으로써 나라를 분열로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전은 잠정적으로 방지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이 분단의 표면적인 원인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저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회개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분단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명백히 솔로몬과 르호보암 인간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저희들은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유익한 것으로 저희가 여길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다 덕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 보시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고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결국 멸망당하는 길이고 이 길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들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함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희의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나의 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해야 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내가 구원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게 된다는 것을 시편 여러 구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행적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하고, 시편 기자들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저희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원수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리고 주님이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의 두려움을 내쫓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충만히 누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